자, 설교를 비판해도 되는가? 자, 어떤 그 상담을 좀 많이 받냐면요. 그 저한테 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목사님 설교가 좀 이러이러하고 좀 저러저러한 면이 있는데 아니 이런 생각까지면 안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설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해봅시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인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설교는 과연 하나님 말씀의 대언일까요? 대언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전달되는 순간을 말을 하겠죠. 설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되어내는 순간일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의견이 서로 갈리지 않겠죠.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여러분 이거 특히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저기 선거철 때. 선거철 때 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쪽 교회 갔더니 뭐 A 교회는 이 당이다, B 교회는 저 당이다. 설교 시간에 가끔 이런 설교할 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자, 만약에 정말 설교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매개체고, 그럼 설교는 뭔가요? 설교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을 한 단계 해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고 어떤 절대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마치 설교 자체가 엄청난 권위가 있고 절대적 위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착각은 사실 본인들이 하신 착각은 아니겠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결과물일 텐데, 설교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설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설교자가 모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대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는 작업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이런 생각에 잘못 기대고 있다 보니까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나를 비판할 거야? 이게 약간 생각이 이렇게 게을러지는 거죠. 실제로 누가 어떤 비판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교만한 자, 아니면 뭐 강단을 위협하는 자,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위치를 갖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으려면 간단해요. 지가 열심히 준비하면 돼요. 그 다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목사님의 설교가 틀리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리실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목사님의 어떤 잘못된 말씀을 발견하더라도 너무 그 목사님을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목사님도 사람이고 본인 해석하시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틀린 말 하실 수 있겠구나.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의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과학 얘기나 다른 분야 얘기를 해. 틀릴 수 있겠죠. 하긴 목사님도 어떻게 다 아시겠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이런 부분 아쉬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진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비판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딱 들었어. 뭔가 잘못된 게 느껴져. 이건 전혀 문제 없는데 내가 잘못된 걸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랑이나 배려 없이 그냥 막 말한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죠. 예를 들면 사람들 모아놓고서 야 목사님 좀 아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정확한 근거에 좀 기반해서 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려와 사랑을 담아서 어떤 당사자에게 전달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목사님 이런 부분 아쉬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거를 듣고 좀 뭐랄까 본인들을 정진할 수 있게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막 이런 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정작 전달은 안 해. 그리고 그냥 성도들끼리 그 여론만 형성하는 거야.
야, 목사님 설교 못하지 않냐? 그치. 아, 우리 목사님 별로야. 저 이거 되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그 여론만 형성이 되고 목사님에 대한 반감만 올라가고 결국 바뀌는 건 없어요. 이게 바뀌려면 당사자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전달 방법도 여기 위에 말했듯이 배려와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사님이 들으실 수 있게 뭐 분위기를 형성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말을 하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라면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배려와 사랑을 담아서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비판을 할 때 뭐랄까 좀 더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단순히 그냥 저 설교 별로야, 아쉬워, 짜증나 이렇게 하기보다도 설교의 비판점을 조금 더 명확히 잡으면은 내가 조금 더 어떤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조금 더 그게 명확하게 잡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비판을 할 때 저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겠냐면은 일단은 신학적 문제가 있는 설교인가, 그 다음에 어떤 글 구성에 문제가 있는 설교인가, 전달력에 문제가 있는 설교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적 문제가 있다라면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한 경우. 네,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설교가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경우라면 상당히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거는 반드시 빨리 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도저히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 저는 그 교회를 옮기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글 구성이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지는 좋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잘 해석하셨고 올바른 메시지를 잘 가져오셨는데 이야기가 너무 중구난방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길거나 중구난방이거나 저 결과적으로 좋은 의미인 건 알겠는데 알아듣기가 힘들어. 이제 이런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랄까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좀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좀 다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끝나고 우리끼리 설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져서 서로가 좀 이해했던 부분들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뭐 그런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 좋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다 별로야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구분 짓자는 거예요. 메시지는 좋으신데 어떤 이 글 구성이 아쉬운 거구나. 그 다음에 전달력도 이번하고 좀 비슷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어떤 실질적인 강단 위에서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자꾸 소리를 내셔 아니면 뭐 발성이 너무 따갑게 들려 뭐 이런 다양한 전달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어떤 설교를 내가 듣고서 아쉬움을 느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종류의 아쉬움인지 먼저 좀 그거를 판단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1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무래도 가벼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아쉬움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목사님께 아니면 목사님께 전달하지 않고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지금처럼 비판을 좀 구분지어서 한다고 한다면. 탐나이님,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당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의 설교에 대한 비평이라던데 그래요? 네, 맞아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비평 작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어떤 비판적인 마음, 비판적인 사고 충분히 해도 괜찮고 그것을 사랑을 담아서 표현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교 비판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이제 라이브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김밥집을 10년 운영하신 분 그리고 세탁소를 10년 운영하신 분 우리는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김밥집을 10년간 운영하셨대. 그러면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김밥은 진짜 잘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이 세탁소를 10년 운영하셨다? 그러면 정말로 세탁을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설교를 누군가 10년간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설교자에 대해서도 다른 직업인들과 비슷한 정도의 신뢰감을 갖고 있나요? 10년간 설교했다고? 일단 10년간 설교했으면 무조건 설교 잘한다고 봐야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설교자의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느껴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신뢰 못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비판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김밥집 10년 운영해봐요. 이거 별별 일 다 겪어요. 만약에 김밥이 맛이 변했다. 그럼 누가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김밥이 짜요? 따지기도 하고 나 돈 못 내겠어요. 막 하기도 하고 요새는 막 별점이 깎이기도 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세탁을 덜 해봐요. 대번에 그 빨래 들고 와가지고 얘 내가 돈 주고 맡겼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비판받아요. 아니면 손님이 줄어들거나. 하지만 설교 누가 그렇게 비판해요? 절대 안 해요. 뒤에서 약간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목사님한테 그 말 웬만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세신 분들 드세시는 분들 한두 번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두 번 얘기하면은 교회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목사님도 그 사람을 막 몰아가기도 하고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응? 어떤 성도는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설교를 듣고 비판하고 응? 자기 똑똑하다고 하간단 말이야. 어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럼 벌써 교회 분위기가 누군지 찾은 다음에 그 사람 비난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받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년간 해도 직업적 전문성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어린 전도사님들 뭐 나이 어린 목사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있죠. 설교 끝나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와서 뭐라 그래요. 설교 너무 은혜로웠다고 얘기하죠. 믿지 마세요. 그거 뻥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착하신 거예요. 어린 전도사가 어린 목사가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어. 우쭈쭈 해주시는 거예요. 그중에 진짜 비평해주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빠른 칭찬을 믿으면 안 되는데 벌써 그 판에 들어와가지고 10년간 있어 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정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판은 정말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반대로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제발 비판을 구걸하세요. 제발 이 설교 좀 비판해달라고. 아 근데 제가 몇 번 청했는데도 설교 비판 안 해주던데요? 아니요, 이거 진지하게 부탁하면 해줘요. 제 주변에도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부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인 설명도 같이 해주세요. 설교 비판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설교자를 살리는 거다. 이거 차분차분 설명하면서 비판 요청하잖아요. 해요 분명히. 이거를 애매하게 설명하니까 비판을 안 하는 거지. 이거 정말로 청하면 비판한단 말이에요. 물론 비판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저 설교를 부르신 분 알 거예요. 저 교회 초대하신 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 인사할 때 제가 뭐라 그래요. 혹시 학생들 중에서 아니면 선도님들 중에서 아쉬운 얘기 피드백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달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비판을 요청하고 그래서 많이 듣거든요. 그런 저도 사실 비판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 나빠야 돼요. 그렇게 짜증나고 빡쳐야 그 다음에 그걸 신경 쓰죠. 예를 들면 내가 강단 딱 내려왔는데 누가 나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아 그러면 그 듣고 딱 짜증나요. 아씨 나도 알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짜증남이 있으니까 내가 다음 설교할 땐 그딴 소리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가다듬게 돼요. 이래야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비판받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직업적 전문성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10년, 20년, 30년이 되더라도. 때문에 설교 비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목회자분들도 제발 그것을 구걸하고 요청하세요. 특히 지금 내가 나이가 어리다?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이 비판을 요청하는 걸. 나이 들어서 시작하면 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설교 비판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쪽팔리기 싫으면 더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비판이 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니스누스님 그럼 비판 요청을 목회자 쪽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 참 이게 교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이런 거를 들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소 목사님 성격 가지고도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유한 분인 줄 알았었는데 비판 한번 했더니 팽 토라지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성도 입장에서 하기가 맞아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목회자분들이 정진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비판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비판했을 때 제발 핑계대지 말고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해요. 비판을 수용한다는 사람이 저한테 얼마든지 비판하세요. 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거기 핑계를 대 반박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는 비판 안 해요. 그거 참아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죄송해요. 좀 설교 어려웠죠. 다음부터 쉽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설교가 말이죠. 이게 약간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그런 신학적 맥락에서 이 성도들의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 듣다가 짜증나요. 아씨 뭐야 이렇게 핑계댈 건 뭐하러 비판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다시는 그 말을 안 해요. 앞에서는 아 그렇군요. 아우 제가 잘못 알았었네요. 이렇게 하겠죠. 그 사람한테 누구도 다시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입 닥치고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핑계대면 안 돼요. 그래야 또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더 응원해주면서 비판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누가 어떤 거 지적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라고. 제가 그거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진짜 장로님 그거 말씀해주신 덕분에 제가 돌아보게 됐다. 아니, 어떻게 정말 그런 걸 캐치하시냐. 뭐 이렇게 스피치 같은 거 공부하셨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오바를 떨어가면서까지 그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비판을 하죠. 탑라인. 목사님들마다 자기가 제일 설교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죠.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 겉으로 말은 안 할 테지만 나 정도면 설교 그래도 좀 괜찮게 하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한 95명 정도? 제가 사역할 때 그 사역 시작할 때 면접 볼 때 목사님한테 다 똑같은 말 들었어요. 이 차전도사 혹은 차목사 우리 교회 오면은 좀 내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그런 목회적 설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다 그 말씀 하셨어요. 자, 그럼 그분들이 다 설교를 잘하셨냐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설교 비판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